당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삶에 독처럼 스며드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정신적 성장을 방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조언이 아닌 깨달음의 길을 걷는 수행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타경에서 현명한 이는 자신의 선을 증진시키는 벗을 사귀고 자신을 해치는 이들은 멀리하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사람과 어울리라는 평범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명상을 하고 불경을 읽어도 주변에 있는 해로운 관계를 끊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바로 아부하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도 진심으로 조언해주지 않고 항상 당신의 비위를 맞추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잘못에 동조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디가니카야에 보면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실수를 지적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부하는 친구는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당신을 무지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아를 키워주고 교만을 심어주는 달콤한 말만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진실된 자아를 찾는 여정의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들의 칭찬은 독약과 같아서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지 못하고 결국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이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다가오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당신과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산라경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는 진정한 벗이 아니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뭔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금세 사라집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이며 그 과정에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과 너그러움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여러 경전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은 끊임없이 주는 입장에 서게 되고 결국 당신의 내면은 고갈됩니다. 당신의 보시가 아무리 바른 의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용당하는 관계는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비심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당신을 도구로 삼을 뿐입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마음에 불만과 원망을 심어 결국 당신의 내면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쌓게 합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유형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불평과 비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긴 여정이 고통스러워진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대신 불안과 두려움을 남겨줍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희망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독과 같아서 당신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변화를 추구할 때마다 그건 불가능해, 실패할 거야 라는 말로 당신의 의지를 꺾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외부 영향을 받는지 강조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의 마음도 서서히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여정을 방해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들은 당신을 더 깊은 혼란으로 이끕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영적 실천에도 영향을 미쳐 명상과 자기 성찰이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당신을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술, 도박, 게으름과 같은 유해한 습관을 권하며 당신의 의지력을 시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신갈로바다 경에서 술을 마시고 악행을 저지르며 시간을 낭비하는 이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쉽게 저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유혹하여 찰나의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장기적인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중도를 벗어나 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친구들은 당신이 나쁜 업을 쌓게 하여 결국 더 큰 고통의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오히려 더 깊은 미혹의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수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배신하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뒤에서 험담을 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당신을 해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자타카 이야기를 통해 배신의 아픔과 그로 인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을 알아내어 그것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뢰를 얻은 후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을 베풀지만 그 이면에는 질투와 증오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현명하게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고도 강조하셨습니다. 배신하는 친구는 당신의 마음의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심어 결국 다른 모든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로 인한 상처는 당신이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경험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며 이 과정에서 당신의 감정과 신뢰는 무시됩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시기하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공하고 발전할 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당신을 낮추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배한 자는 고통 속에 산다. 승리와 패배를 모두 버린 평온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경쟁과 비교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성장을 시기하는 친구는 항상 당신과 자신을 비교하며 당신이 앞서 나가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축하하는 대신 그것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기회를 잡거나 도전을 시도할 때 부정적인 말로 당신의 자신감을 꺾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성공이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로섬 게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당신은 자신의 빛을 감추게 되고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활동이나 대화로 채우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짧은지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아함경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물거품과 같아서 금세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친구들은 당신이 영적 성장과 자기 개발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표면적인 대화와 무의미한 활동으로 이끌어 당신이 깊은 사색과 명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관계는 이러한 깨어 있음을 방해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당신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잊고 표면적인 즐거움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8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념과 원칙을 무시하거나 조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되 다른 이의 가치관도 존중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는 친구들은 당신이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할 때 방해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명상을 하거나 계율을 지키려 할 때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말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적 실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약점으로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길을 가되 다른 이들의 길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상호 존중의 원칙을 무시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내면의 갈등과 혼란을 가져와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9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마치 블랙홀처럼 당신의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대신 피로와 소진만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곧 타인을 보호하는 것이며 타인을 보호하는 것이 곧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친구들은 항상 당신에게 문제를 쏟아붓고 그것을 해결할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도움과 관심을 요구하면서도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정심과 친절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채우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균형 잡힌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는 이러한 균형을 깨뜨리고 결국 당신의 심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당신은 자신을 돌볼 여유를 잃고 영적 성장에 필요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10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과 불확실성을 심어 당신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카야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은 진리를 볼 수 없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친구들은 당신이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할 때마다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직관과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대신 끊임없는 분석과 걱정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명상을 통해 얻은 통찰력이나 영적 경험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논리와 이성으로만 판단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진리를 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친구들은 이러한 마음의 맑음을 방해하여 당신이 영적 성장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당신은 끊임없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갇혀 현재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10가지 유형의 친구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당신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가 당신의 영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칼라마경에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통해 진리를 확인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타인에 대한 냉담함이나 배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선택하는 지혜 또한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라고 권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신갈로바다 경에서 진정한 친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당신을 보호합니다. 둘째, 그들은 당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난처가 됩니다. 넷째, 그들은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친구들은 당신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고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지적하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당신의 어려움에 공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 즉 영적인 친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깨달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당신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선지식은 당신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를 선택할 때 단순히 즐거움이나 편안함이 아닌 우리의 영적 성장과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당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전을 제공하며 당신이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도록 영감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동반자는 영적인 삶의 전부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영적 여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생각, 말, 행동이 형성되고 결국 당신의 업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어려운 관계를 즉시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위해서 언급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고 그들도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고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결국 그들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그들의 무지와 미혹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메타경에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라는 자비의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당신은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되 분노나 원망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그들 모두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당신의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지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좋은 친구만큼 강력한 보호막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고 우리의 업을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10가지 유형의 해로운 친구들을 인식하고 그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대신 당신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선지식과 진정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올바른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동반자는 고귀한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당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삶의 빛과 지혜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에서 어떤 인연을 맺어야 하고 어떤 인연을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등불이 되어 진정한 친구와 해로운 관계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세요. 감사합니다.